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바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 허락하셔서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 더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불철주야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픔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이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제가 엊그제 지난 월요일 강복절에 원주를 갔었습니다. 원주에 왜 갔냐면 군 심리 상담학회에서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상담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주섬주섬 정리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원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나니까 9시 한 3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차들이 이제 비상등을 딱 켜놓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열심히 달려야 했습니다. 왜? 천천히 오면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도요, 목포에서 군생활 할 때 태풍이 불 때도 제가 포항에서 목포까지 갔었습니다. 왜요? 안 가면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태풍 속에서도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때 월요일날 오는 그 길은 뭐 태풍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 다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나게 달려왔죠. 신나게 달려오니까 어느 순간 비도 이제 오지 않고 이제 잘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운전 못 하겠는데. 여러분, 힘든 건 견딜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졸음 운전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를 다니면 있잖아요. 네, 아빠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졸음운전을 하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쉬었다 가야 되는데 쉴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쉬면 너무 늦어지는데. 그래서 안 쉬고 계속 오는 거예요, 무식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핸들이 꺾여지는 느낌이 드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틀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휴게소에 가서 잠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참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졸음운전할 때도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나를 계속 지켜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 믿고 그렇게 졸음운전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위험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위험한 운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희 딸이 잘 보는 만화가 있어요. 안녕 자두야라고 하는 만화인데요. 딸이 참 좋아해요. 딸이 좋아하니까 어때요? 저도 보잖아요. 저도. 딸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보는데요. 어떤 편에 보니까 이제 자두라고 하는 그 꼬마의 엄마가요, 자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어.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들고 가. 엄마 말을 믿어. 너 그거 하면 안 돼. 엄마 말을 믿어.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귀에 계속 들리니까 자두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질리잖아요. 엄마 말만 들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렇게 활동해요. 그렇게 엄마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네, 만화에 보면요, 정한서를 들고 막 빌어요. 우산 들고 나가게 한 다음에 아이고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막 빌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말한 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지켜보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늘 지켜보세요. 만화에 보면요, 그 자두 엄마가 그렇게 빌고 나서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왜요?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비 맞고 올까봐.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그냥 간 걸로 인해서 비 맞고 올까봐 우산을 들고 가는데, 이미 그 자두는 친구 우산을 같이 쓰고 와요. 근데 그걸 누가 볼까요? 자두 엄마가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요, 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해요?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이 자기의 그 아기를 태중에 메고 강야로 도망치지요. 그곳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갈이요, 죽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갈처럼 고백합니까? 하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갈이 왜 그렇게 고백하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 몇 분 몇 초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고 계셨음을 그가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은혜를 더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가십시오. 자꾸 마음속에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두려워해요. 왜요?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어 맡기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심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바라보십시오. 많은 신학자들이요,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만났을까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여기서 죽지 않고 서 있고 하나님을 배웠을까 바라보았을까라고 하갈이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늘 함께 해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 보지 못하는 존재가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있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요 나타내어 주지 아니하셨지만 많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눈이 다 타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한 자가 예배할 때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통하여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오늘 또 즐거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여러분, 그 샘이 뭡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엘라 헤로인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갈증 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자전거를 탈 때요, 많은 분들이 쉴 때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마시는 게 뭘까요? 음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가장 많이 마셔요. 물을. 왜 물을 가장 마시는 걸까요? 갈증 날 때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 물이 최고래요. 물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광야에 갔어요. 갈증이 난단 말이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갈 앞에 무엇이 딱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하갈이 경험한 게 뭡니까? 보십시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하나님의 우물을 하갈은 경험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뭄을,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의 우물과 주의 그 은혜와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임도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흡족히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의무를 더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그것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물이요, 그 아인 가데스 서방 18km 지점에 아랍인들이 마레하이라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자의 우물로 불려지는 샘으로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그때의 우물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우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걱정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픔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그 은혜를 누린 자의 그 삶의 고백을 마음의 간직함으로 나가십시오. 저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내고 화내고 또한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저도 참 많이 나타내는데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다시금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새로이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대부분 부모가 짓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하갈과 살아갈 때 하갈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과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주인으로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정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이 들은 그 이름,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죠. 아브라함아, 하갈이 낳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들어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만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한 친구가 제게 영상을 줘서 그 영상을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한번 들어봤어요. 과연 이만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이만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사실을 들었다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원래 해석되어지지 못했는데 그 해석을 자기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걸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 졌고 우리에게 알리게 되어졌은 그 사실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자기가 요한과 같은, 자기가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이야기를 깨닫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귀한 지식을 간직하였기에 그 이야기를 자기를 통하여 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단의 모습인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자기만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구주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의 이후에 있을 그 구원의 은혜는요,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결정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별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축복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오늘날의 신천지가 몇 명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3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희가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이 구원되어지고 흰무리가 또한 구원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시간 오늘날이 오기 전까지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12명의 제자들과 또한 500명의 그 주님을 따랐던 이들, 수많은 집사들과 수많은 선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되지 못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후손, 거듭난 민족, 하나님의 그 민족이 아닌 인간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요. 민족, 하나님의 열방의 민족이 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허락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그 후손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86세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빨리 이 땅 곳에 태어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들나귀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의 후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고통을 들으셨지만 이스마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방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그리고 3년 동안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이십니다. 그 제단에 쌓여있던 그 재물을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요.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받고, 왕이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보지 못하죠. 이사벨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인 저 신들의 제사들처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에 도망치잖아요. 종과 함께 도망쳐요. 끊임없이 도망쳐요. 왜 도망칩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무서울 때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도 원망할 때 있고, 무너질 때 있고, 실망할 때 있어요. 맞아요. 어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직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하니까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펴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누워 잡니다.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이제 다 포기했어요. 나 그냥 죽을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잠을 자요. 여러분,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픈 마음,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복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